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우리 한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하신 우리가 장로님의 기도처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없는 사이에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최창현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왕준씨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벽 수요일 날 모든 예배 순서 맡아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말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또 이 말씀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100명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사시는 게 좀 어떠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1등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럭저럭 삽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시작.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요, 마지못해 삽니다. 세 번째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마지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정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사랑할 때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내 앞에 죽도록 사랑할 만한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하지 않고,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성공했다고 우리가 또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사할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것은요, 범사에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기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월 첫 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내가 나오는 우리 북평제일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뭔가를 돌아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가 감사할 건가 한번 생각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한번 좀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감사한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펭귄이 걷는 것처럼 뒤뚱뒤뚱 걸을 때도 많았지만 넘어지지 정말 않고 왔기 때문에 정말 은혜요 감사임을 믿습니다. 또 침체된 가정보다 치솟는 가정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가정 같았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놓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정말 이곳저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감사해요. 또 제가 금요일날 또 토요일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텅 빈 것 같지가 않아요. 한 달여 만에 교회 왔지만 이곳저곳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망치 소리가 나고 뭐를 만들고 칠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의 조건은요, 무엇인가 업적이 크다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가 정말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감사를 찾아봤어요. 사역으로부터 감사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 사역 가운데 감사를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장로님들 기도로 도와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 달여간 동안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역사관을 또 만들어서 우리가 또 정말 자랑거리가 되고, 웨슬리 채플관도 우리가 또 단장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쉼터를 만들고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또 참으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천지개벽이 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정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작은 것들부터 모두가 다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정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땡큐라고 하는 것은 띵크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땡큐라고 하는 정말 원뜻은요, 띵크입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가 정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맥주 감사주일인데, 지난 6개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주심을 감사하고, 그죠? 자녀들 주심을 감사하고, 자녀 때문에 기뻐했잖아요. 교회 때문에 기뻐했잖아요.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한 달여 만에 교회 올 때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한 달 동안 한번 나갔다 와 보세요. 내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집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강릉 고개를 넘어오면서 동해삼 쪽 팻말을 보니까, 야, 이제 정말 우리 집이다. 그러면서 달려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정말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래서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궁핍한 상황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그래서 바울은요, 감사와 능력을 정말 연결시켜요. 감사하면 능력이 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셔서 좀 악한 영의 모든 사탄의 괴락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정말 모세의 정말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정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맥주절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출애굽, 정말 애굽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도 지킵니다.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하고도 하는데, 광야 생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일주일 동안 애들과 함께 광야 가서 초막 텐트를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기억해 나면서 감사하는 초막절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정말 맥주절입니다.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받은 이후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23절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 정말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기 보니까 감사의 신앙을 보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뭐냐면 감사의 신앙을 보이라는 거예요.
맥주절이 오면 모든 성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감사의 신앙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척도가 감사해요. 신앙의 꽃과 같은 게 감사해요. 신앙의 마지막 열매가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감사를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는 감사를 몰라요. 제가 우리 한 달여 만에 우리 희락이를 봤어요. 아마 제가 이제 대화를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제 나름대로 대화하는 법 있잖아요. 야, 나 너 때문에 한 달 동안 네 생각 되게 많이 했다. 야, 진짜야, 알아줘. 난 진짜 아빠 네 생각 되게 많이 했어. 얘는 몰라요.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해요. 짐승이니까. 아니, 내가 너 생각 많이 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이게 탈거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먹을 거 주면 그것만 좋아해요. 어린아이 짐승은요, 감사를 몰라요. 얼만큼 생각했는지, 여기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장성하면 여러분 감사를 알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기억나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생각해 줬구나. 그렇게 생각해 줬구나. 여러분, 부모는요, 제가 좀 50이 되든 60이 가까워든 좀 어린아이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된 거 내 능력이요, 내 실력이요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부모님이 도와줬어요.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형제들이 도와줬어요. 교우들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감사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조건적 감사, 뭔가 주어져야, 손에 잡혀야만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 조건 없어도 감사해요. 이것이 명령이니까. 내가 태어난 본질, 내 고향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은혜지,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이거 생각하니까요, 조건 없어도 구원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가 그런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18절 말씀을 같이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 즐거워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한 건 많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부족한 건 많지만, 다른 사람 가정과 우리 가정 비교해 보니까 없는 것도 많지만, 다른 부모의 자식과 내 자식이 비교해 보니까 못난 자식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 여러분, 정말 참으로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좀 시작합니다. 지금 읽도록 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겠다는. 여러분, 정말 맥주절이 되면요,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다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남자들이 다 올라갑니다.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남자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그때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 마을을 습격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절기 지키느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마을을 지키려고 남자들이 없지만 그때 아무도 내 땅을 엿보지 못하게 내가 도와주겠다고, 우리 삶을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못 나오잖아요. 나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정말 나가잖아요. 안 나가면 쫓겨날까 봐.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봐 주일 성수를 못해요. 맥주절을 지키지를 못해요. 친구 간의 관계가 깨질까 봐 교회 나오지를 못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맥주절을 지키면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외부 세력이 공격해 들어오지만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너 예배드리면 주고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네가 무릎 꿇고 찬송하거나 예배하면 너 주고, 그러나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지만 그 사실 팩트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 너 예배드리면 죽어, 이거 알지만 다니엘은요 정말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을 참으로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참으로 말씀드린 건데, 욥도요 그 환난 속에서도 적신이 왔지만 벌거벗은 상태,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 부끄러운 상태가 왔지만 자녀가 다 죽어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하지만 그가 정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욥도 참으로 갑절의 복을 참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면요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24절 말씀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네 지경을 넓혀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지금 가나안 대적들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을 노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 감사하며 살아가면 지경이 정말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넓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땅을 넓히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집 평수를 넓혀가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사업장을 참으로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악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지경을 정말 참으로 넓히리라.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정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셨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들아, 여기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광야 40년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봐라.
온갖 추위와 배고픔이 있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도와줬다는 거,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였어요. 그 순간 정말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까지요,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2021년 동안 2021년까지 975명이 받았어요. 알프레드 노벨상을. 근데 좀 어느 민족이 가장 많이 받은 거 하면 미국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 그 중에도 유대계, 미국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부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찾아보니까 그들은 지금도요, 1년에 한 번씩은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금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mat자라고 부르는데 고통의 빵이에요. 빵도 뭐가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동해에서 가장 여러분 빵집 정말 맛있는 빵집이 어디입니까? 고기 아시잖아요. 고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넣은 게 없어요. 고난의 떡이에요. mat자, 고난의 떡이라고. 근데 지금도 그것을 먹으면서 지난 광야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mat자를 정말 먹으면서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만 못 왔지. 여러분, 참으로 맥추절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초수확을 얻어서 감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만에 교회에 오니까 벌써 권사님들께서 이것이 우리 첫 농사입니다, 첫 과일입니다 그러면서 과일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제가 그거 볼 때 이게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모습이지. 첫 과일을 그냥 목사님 먼저 드리십시오. 물론 볼품은 없습니다만은 목사님 먼저 드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광야가 있어요. 정말 인생의 참으로 mat자가 있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을 시간이 정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가정을 일구어 나가고 사업을 하고 피눈물 나게 살았던 지난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내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정말 일어섰던 그날을 기억해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요 이렇게 정말 해석을 합니다. 맥추절이라고 할 때에 여기 이 맥을 갖다가 보리맥자를 쓰는데, 이 보리맥은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면 참떡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참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단순한 감사 이상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참으로 살리시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참으로 맥추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감사하면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정말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의 기도에 정말 덕이었습니다. 교우들의 기도의 덕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돕고 싶은 마음이 더 들어요. 근데 그냥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기가 싫어요.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감사가 전혀 없어요.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능력인 줄. 그러면요 기도하다가도 끊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더 많아져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고 귀에 찬수를 더 주고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겠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좋은 교회는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게 뭐예요? 교회 나왔을 때 죽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나왔는데 정말 힘들어서 나왔는데 장로님들을 보니까 막 소망이 넘쳐 막. 근데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올 맛이 없어요. 장로님들을 보니까 막 희망이 넘치고 막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교회가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열심히 정말 일은 하지만 원망과 불평 갖고 정말 일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일할 때도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대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렇잖아요. 기도함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자세가 뭐냐면요 감사함으로 교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갈 때 내가 좀 은혜 받아야지.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말 거야. 그것도 좋지만요 은혜 받겠다고 교회 나오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궁정에 들어가면서 감사함으로 나와야 한다. 할렐루야. 감사가 먼저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두 번째고요 은혜 받아야지가 먼저가 아니라 궁정에 나올 때에 감사함을 갖고 정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오늘이요 한 달여 만에 설교하는데 설교가 잘 될까 진짜 겁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제 눈동자 2개만 보지만 전 지금 200개 300개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째려보기도 하고요. 제발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강단에 올라올 때 설교 잘해야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지. 근데 오늘 말씀을 그게 아니에요. 설교 정말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자세도 뭐냐면 궁정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을 우리가 들어올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야지 그것도 좋지만 설교 잘해야지 그것도 좋지만 감사함으로 참으로 나와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 철학자 아브라함 네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현대 문명 속에서 불협화음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현대 문명 속의 불협화음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타임즈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만성적인 원망의 습관을 가진 사람
대하여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그만한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조직을 비난하고 가족을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은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나 비만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증상을 갖는 것과 같아서 조기 사망률이 3배가 높대요. 여러분, 만성적 원망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 감사가 없고 늘 원망과 불평이야. 이래도 원망 저래도,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나 비만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증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 같아서 조기 사망률이 3배가 정말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으로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모두 참으로 감사가 넘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정말 맥주절에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하나를 명쾌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라. 나를 해치 못하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금년도 도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의 능력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이었습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제가 잘나서 온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한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광야 생활을 걸어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입고 먹고 여기까지 돌아왔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제 첫 수확 있지 않냐고, 그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겠느냐고. 감사할 때 지경이 넓어지고, 감사할 때 너희 가정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감사절 지키느냐고, 절기 지키느냐고, 그 마을에 남자가 없지만 내가 보호해 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세상 방식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나타나서 도와주겠다고 말하지만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이켜보고 사업장을 돌이켜보고 교회를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6개월도 지키시는 데 감사합니다. 때때로 기웃기웃 될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며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이렇게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소리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을 하나씩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는 신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